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충만에 대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보내며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넓히신 거죠. 그러면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많아지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을 때에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번성케 하신 이후에 그 안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 안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 번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어서 더 큰 몰락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배로 채우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탕이 되어진 예배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앞에 늘 관계성 있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이라 하겠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충만케 되고 하루하루 주님과의 사귐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5가지의 예배 형식 중에서 4가지를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보았죠. 오늘 마지막 제사의 형식인 속건제를 보게 될 텐데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번제라고 따로 이런 경우에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예배 때마다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형식으로 번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헌신의 의미였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그것은 감사의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제를 따로 이제 가난한 자들은 소제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소제를 다른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겸하여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겸하여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겸하여서 드리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속죄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먼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또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혹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자원하여 되기도 하고 또 가정 내에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화목제라 하면 돌예배, 돌잔치, 그리고 그 육순이나 칠순이나 이런 것들, 이런 그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친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화목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제사로 사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름은 약간 다른데 예배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서 이 속죄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속건제이기도 한데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본능적으로 깨닫는 죄악들,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깨닫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 이것이 죄라는 걸 느끼게 되고 누군가를 때렸을 때 본능적으로 죄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 양심이 깨닫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죄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그런 죄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할 때 이 허물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 함은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구약의 뭐 형식으로 하면 제사장들이 교훈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한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죄였구나 하고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나 이런 교훈을 통하여서 알게 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에 대하여, 속건제는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 건자가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문인데요, 이 건이 허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4절 위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가 속건제인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건자가 허물건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된 게 10세기 이후에서야 이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이 성경이 5장과 4장, 즉 5장 1절부터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게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장 1절 뒤에 보시면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도 보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끝에도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절 끝에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에도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자가 허물건이기 때문에 5장부터 속건제라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깨달았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몰랐는데, 죄를 지었는지 잘 몰랐는데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거나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죄였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보다 그 예물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은 죄가 아니고 살면서 짓는 허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암컷, 양, 염소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비둘기 정도로 하게 되고 고운 가루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양이나 염소고, 평민들이 드리는 게 비둘기고,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속죄제의 경우는 제일 높은 게 소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래도 그 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 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허물은 미처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형식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속건제가 무엇인지 6절에 보시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가 원래는 속건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속건제로 번역해야 되는데 14절 위에 속건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을 속죄제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속건제예요. 그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형식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건제는 속죄제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 속에 혹은 때로는 고의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물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허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사죄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뭐 교회의 물건을 해하거나 다른 공동체에서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내용은 속죄제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로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게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죄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16절 5장 16절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내일 조금 더 보시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물건 이제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다가 혹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물건을 손상시킨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보시게 될 텐데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죄함과 동시에 그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쩌면 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자칫 이 부분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죠.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에서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계속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괜찮다고, 나 이미 부자라고, 괜찮으니까 너 가지라고. 오히려 에서가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야곱이 뭘 이렇게 드릴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했어요. 장제 축복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형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그 사죄의 의미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받죠. 그래서 입술로 사죄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함으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뒤에 읽게 되고 또 이미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것을 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4배로 갚거나 2배로 갚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분의 1로 갚도록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허물이라고 표현하죠. 죄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허물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툭 치고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물건이 깨지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는지 몰랐는데 어떤 아줌마가 옷에 바늘이 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늘이 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에 나중에 누가 알려줬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내가 허물을 범했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전혀 상처받은 줄 몰랐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해 줘야죠. 그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든가, 과자라도 하나 준다든가. 이런 그 보상이 있어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죠. 꼭 이렇게 뭘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다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꼭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사죄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허물이 됩니다. 참, 그리고 말로써 우리가 허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또 그것이 좀 마음에 그냥 말로만 하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 보상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인간관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죄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는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구할 때 용서해주고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좀 해주고 보상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되 또 많은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도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원칙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또한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원칙들 잘 지키어서 마음에 상함이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